18절입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19절 시작.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갔을 때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마쳐 가는데 전화가 옵니다.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네 뭐하노? 그래서 예비군 훈련 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끝났냐고 물어요. 그래서 언제 끝난다 했더니 끝나자마자 양복을 쫙 빼입고 그리로 오라는 겁니다. 부흥이 하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영문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자매의 스토리는 또 이렇습니다.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은혜 받고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자 강사 목사님 오시더니 묻더랍니다. 네 사모할래?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뜨겁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랬더니 저를 소개시켜 주신 겁니다. 그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흥이는 가려가면서 가야 된다고.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얘기가 잘 돼요. 뭔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무엇보다도 얼굴이 예뻐요. 내 여자 삼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모님이 그러는 겁니다. 홍전도사 어때? 마음에 드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일주일간 전화하지 마, 그러는 겁니다. 세게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꼭 참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다가 일주일 후에 전화했습니다. 저 홍전도사인데 만날래요? 그랬더니 단번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러 갈 때마다 모든 신문을 갖다 놓고 사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설을 읽으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작전을 짰습니다. 왜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처음 만남은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소중하고 또한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랑이 찾아온 뒤로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 여자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여자의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랑하면 종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사도 바울도 종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쓸 때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진짜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종입니다. 종이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오늘 보면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1절에 보면 하나님 붙드시는 종이요, 선택한 종이요, 기뻐하시는 종이요, 기름 부은 종이라고, 바로 이 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오셔서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 종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순종하지 않고 오만하고 반항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 말씀은요, 불순종하고 오만한 종은 귀머거리 소경과 또한 귀머거리와 소경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머거리고 누가 소경이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천한 자와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기에 보면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귀머거리라고요? 누가 소경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귀머거리냐? 여호와의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불렀는데 선택했는데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은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종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자로 불렀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라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눈을 떠서 보고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자기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유식한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정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만 알면 안 됩니다. 알맹이를 알아야 합니다.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핵심을, 교훈의 본질을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져서 껍데기만 아는 우리에게 본질을, 핵심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밟은 거예요. 수없이 교회 들락날락하고 10년, 20년 교회 다녔고 직분이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체험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이 소경이고 이것이 귀머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시려고 힘쓰시는, 애쓰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 껍데기만 아는 우리를, 본질을 알고 핵심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내 눈을 열어 내 귀를 열기 위해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사명을 가진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또한 교훈으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하나님이 애를 쓰셔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애써도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고난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영적 눈을 열고 영적 길을 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날짐승 중에 왕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릴 때부터 훈련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바위 꼭대기나 높은 나무에다 둥지를 짓습니다. 근데 둥지를 만드는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짓느냐면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 위에 부드러운 깃털을 덮었다가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드러운 깃털을 다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통 가시투성입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 머물 수 없어서, 가시에 찔려 머물 수 없어서 둥지 주위를 퍼덕거리며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나는 훈련을 하다가 날개 위에 나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죠.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 파강에서 받아서 다시 올려놓고 하면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마 둥지에 떨어지는 독수리의 마음은, 새끼 독수리의 마음은 이럴 겁니다. 이게 우리 엄마 맞나? 이거 계모 아닌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러면 온갖 시험에도 떨어질 겁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새 중에 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요? 무지함과 굳어짐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보는 것을, 듣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전도라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또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해보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년에 다 해봤대요. 새벽 기도도 해봤대요. 금식 기도도 해봤대요. 그러면서 선 그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딱 선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종교로,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소경되고 기머거리 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신약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요, 늘 성전에 있었고요, 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요, 늘 종교 행사를 독점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단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내만 존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맹인이라고, 눈먼 인도자라고 표현을 쓰십니다. 결국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조롱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고 예배를 맡은 자로서 메시아를 가장 환영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종교적 이름으로 메시아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영적 맹인과 영적 귀머거리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입니다. 시작. 첫째는 도둑을 맞았대요.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건강과 물질과 행복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것도 다 도둑 맞았습니다.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둑 맞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취를 당한다고 합니다. 탈취는요, 소중하게 모았던 그 재물을, 재산을, 귀중품을 강도에게 빼앗기는 것이 탈취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사는 이유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근원이고 힘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보물들을 하루아침에 강도에게 빼앗긴 겁니다. 어디 가서도 하소연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취입니다. 셋째는 굴 속에 잡혔다고 말합니다. 영적 소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약탈당했고요, 집은 불탔고요, 도시는 불탔고요, 성은 무너졌고요, 아이와 아내들은 끌려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깜깜한 굴 속입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넷째는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왕족들은, 귀족들은 옥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옥 속에 갇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 모습, 탈취를 당하고 도둑을 맞고 굴 속에 갇힌 이 모습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자산이라고, 골짜기라고, 그리고 광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도둑을 맞고 약탈당하고 굴 속에 갇혀 있고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면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 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고난은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징계를 맞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해석되어지면,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감사이고 축복이라는 것 아시는지요? 저희 딸이 2살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저희 집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딸아이가 벽을 보고 벌서고 있는 겁니다. 타임아웃 당하고 있는 겁니다. 2살짜리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져서 그냥 울면서 벽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와 장난감 가지고 싸우다가 고집 부르다가 벌서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딸아이에게 이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이놈 2살 넘기 전에 꺾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을 보고 2시간 동안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친구와 싸우고 욕심 부리고 고집 부려서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쏘리 하라겠더니 쏘리란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2시간째 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벌받는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이 제가 대신 벌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너 저리 가, 내가 서 있을게, 그런 마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징계를 통해서 아이가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서 빨리 쏘리 했으면 좋겠다, 깨닫고 쏘리 했으면 좋겠다, 자존심 내려놓고 쏘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으로 예지야 쏘리 하란 말이야. 드디어 2시간 넘고 2시간 반 정도 됐을 때 그 입에서 쏘리 하더니 막 울어 제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아빠가 자녀가 벌 받고 있을 때 내가 대신 받고 싶어, 빨리 쏘리해, 빨리 깨달아 하고 외치듯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어만 하고요, 원망만 했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원망만 했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고난만 주시느냐며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왜 시험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고 그곳에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영적 귀머거리에서,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뜨고 보길 원하셨는데 왜 이들이 시험에 빠졌다고요? 첫째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광야길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지요. 우리를 사랑한 결과가 이거냐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한 결과가 이거냐면서 시험에 빠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명살리 멍성골 시골에서 태어났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 들어온 깡촌에서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런 촌놈이 왜 미국에 왔는지, 그것도 LA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내가 왜 휴선에 사는지, 그것도 2000년도 아니고 2010년도 아니고 2023년도에 왜 이곳에 사는지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만 주시냐며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또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암에 걸리고, 내가 왜 이혼해야 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을 왜 먼저 보내야 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역사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인생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고난이 해석되었다면 이 고난을 누가 주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었다면 얼른 이해가 되지요.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로 탈취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도적에 붙이신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로 하여금 암에 걸리고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그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했다면, 원수가 했다면 얼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 아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다가도, 그 환경을 원망하다가도, 그 인간을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가 원망하다가도,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끝없는 사막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 19분이 이스라엘에 가는데 유대 광야를 갈 겁니다. 네게브 사막을 갈 겁니다. 그곳에 가보십시오. 끝없는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가 축복이래요.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광야가 축복이라고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처럼 끝없이 펼쳐진 사막, 그 간조한 땅이 왜 축복이라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해석되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장래에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로 광야에 두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는,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스럽고요 이해하기 힘들어도 광야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에, 하나님을 몰랐기에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받았음에도 영적 소경이 되어지고요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욕먹고 맞을 짓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고 동의할 수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멈청 아픕니다. 아니, 핍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욕먹는 것이 한국 교회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한국 교회에 큰 성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부흥 속에서 한국 교회가 시대적 역할을 감당 못하고 분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속에 축복만 누리다 보니까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했지만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논리였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복음 밖에 있는 자, 복음 없이 태어나서 복음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영혼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부흥의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냄새가 나지요. 그러자 성장은 멈추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핍박 속에서 아프다고 말해도 그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국내외로요, 가장 구호 활동을 많이 하는 종교가 한국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재의연금이든 해외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났을 때 그 모금을 해서 보내낼 때 그 전체 65%를 개신교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헌혈의 전체 종교 중에 82%가 개신교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장기나 골수 기증, 고아원, 이런 타가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걸 대다수가 개신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욕합니다. 왜요? 그 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온 만문과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는 한국교회가 최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열방에 나가보십시오. 선교제 나가보십시오. I am Korean. 그러면 너무나 환영해 줍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여권의 그 파워가 제일 센 게 싱가포르이고 두 번째가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만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또한 케이팝 문화와 함께 어디 가도 웰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를 다녀오신 김담철 안수 집사님이나 이미석 권사님 경험했을 거예요. 어딜 가도 한국 사람 웰컴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외면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고치라고, 깨끗하라고, 투명하고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요? 오늘 24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죠.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이용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허용입니다. 강대국들을 제한적으로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아수르를,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인 허용 속에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18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여호와의 종으로 선택했는데 영적 소경이 된 자들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영적 귀머거리는 자들아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고 거품을 걸어내고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물러나고 위협이,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가나 안 가나,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다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다르다는 말 들어야 됩니다. 답은 하지 말고 옆 사람 눈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말 듣고 있습니까? 시작. 네, 딸 얘기 한 번 더 하죠. 딸아이가 이집트 내 수단 난민 학교를 섬기기 전에 컨설팅 회사에 다녔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아이와 저녁을 먹다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딸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좀 컨설팅 해줄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막 웃어요. 그러다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교회를 컨설팅하면 구조조정부터 할 거야 그러는 겁니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나부터 자른다는 말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많아요. All Nation, All Generation, All Language라는 비전 속에서 언어별로, 세대별로 필요한 곳마다 교역자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 규모보다 교역자가 많습니다.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교역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례비도 많이 주지 못하고 펜션도 없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사례비만 번다면, 펜션만 번다면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선교지로 선경금이 많이 갑니다. 작년에 한 15만 불 간 것 같아요. 사실 선경금을 조금만 보내면, 그 중에 절반만 보내면 모든 부분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교역자들 사례비도 더 주고요, 시설도 더 좋게 만들고, 우리 아브라함 선교에 그렇게 원하는 묘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 주신 목적이 예배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지칩니다. All Nation, All Generation, All Language라는 이 비전에서 보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지칩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좋잖아요. 맨날 된장국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고 청국장 끓여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귀찮게 스페니시 회중이 오고 영어권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지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렉스 타고 벤츠 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세요. 누비똥 들고 다니세요. 프라다 들고 다니세요. 근데 저기 옷장만 열면 막 프라다 뭐 이렇게 누비똥 두두두둑 있는 그건 말고 하나 정도 있는 거 어때요? 많이 변했네. 근데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없이 못 살고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애통하고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복이 있기에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라고,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롱포인트와 위리 로드에 만나는 곳에 위치한 작은 교회입니다. 올 네이션을 꿈꾸고 있지만 대다수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한인교회입니다. 주일에 약 500명이 모이지만 절반 이상이 미국에 살면서도 영어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오면 웃어주지만 속으로 갖는 마음이 나를 비껴가라, 나를 비껴가라, 그렇게 외쳐봅니다. 왠지 영어하며 다가오면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올 네이션의 비전을 이루기에는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부적합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 소경과 김먹거리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려 한다면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귀머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밥 사주겠대요. 제가 약속을 못 지켰는데 내가 미안한데 오히려 저를 밥 사주겠대요.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큰딸 작은딸 가족을 다 데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17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땐 진짜 암담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여성들이 모여서 많지는 않지만 5명, 7명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교회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홍 목사는 그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지붕이 날아가되 나한테 쏟아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암담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고요. 17년이 지났는데 보니까요, 다 모두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었더라고요. 와, 그 깜깜했던 그 여인이 사랑하는 큰딸 작은딸 사위들을 딱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분, 그때 정말 힘들었던 분, 그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산 같은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사업이 일어났고요. 어떤 분의 가정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역사. 17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한 겁니다. 회복으로 변한 겁니다. 다 집 사고 다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귀머거리와 영적 소경을 하나님은 이곳에 깨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또한 바벨론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 소경들아, 귀머거리들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려 했던 영적 교만에서 영적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두 발에 힘을 주고 든든히 있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하나님의 희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영적 소경이 아니라, 나는 영적 귀머거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호와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하신 여호와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내 생명 아끼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종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일어날 거예요. 1세대와 2세대가 연합하여 한민족권의 주님 오실 길 예비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머거리가 아니라 소경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로 이 고난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 나는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나가는 곳마다 찌르고 지나가는 곳마다 상처 주고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동굴 속에 있는 나를, 도둑맞고 탈취당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찢으셨으나 싸매시고 아버지 안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나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휴선순복음교회는 종교인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호와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